민수기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라는 성경은 훈련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7장에서 이런 훈련의 과정 중에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휘관이란 말은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족장들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휘관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휘관들이 먼저 백성들을 위해 본을 보이고 헌신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또한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 있어야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죄를 속하게 될 때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이 성막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들고 나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 수단이 필요한데 이 지휘관들이 성막을 이동하는 데 사용할 소와 수레를 헌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지휘관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라고 강조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장로들이나 당립집사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을 하고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지도자들은 성도들보다 먼저 앞서 생각하고 또 앞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휘관들은 각 지파들의 대표자들이고 또 각 가족들의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이 지휘관들이 성막 봉사에 쓸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데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헌물로 드립니다. 지휘관 1사람이 소 1마리씩을 드리고 또 2사람이 수레 하나씩을 드리게 됩니다. 이 소와 수레는 이 레위인들이 이 무거운 성막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들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무거워서 어깨에 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물건들을 관리하는 고앗 자손들에게는 소와 수레를 주지 않지만 나머지 2 아들 이 게르손 자손에게 소 4마리와 수레 2대를 주고요. 또 무라리 자손에게 나머지 소 8마리와 수레 4대를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헌금을 하든지 소와 수레를 헌물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12지파 지휘관들이 하루에 1사람씩 그 예물과 헌물을 바치는 식, 이 봉헌식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휘관들은 하루에 1사람씩 금과 은으로 만든 쟁반과 그릇과
또 소와 수레와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파와 이름이 1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똑같은 내용이 1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똑같은 내용이 12번이나 반복되는 곳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장을 주거나 시상식을 할 때 똑같은 내용일 때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이하 동문, 전과 동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지휘관들이 드린 헌물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지휘관들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사람씩 헌물을 드리러 나오라고 의도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 성막을 위해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에 한 사람씩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이 사람 이야기만 할 겁니다. 오늘은 누가 예물을 드리나 어느 지파에 누구 아들이냐 하면서 이 광야에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의 이름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토론하는 뉴스를 보면 누가 한 사람 사고 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한마디라도 하면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합니다. 연예인 중에 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뉴스에서 그 이야기만 합니다. 아마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시면 이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부터 그 지휘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나아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손이 당시에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손을 통해 보아스가 나오고 이 보아스를 통해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배치를 할 때 이 동쪽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순서대로 이 장막을 배치했는데 그 순서대로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남, 서북의 순서대로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이어서 다음 날에 이사갈 지파의 느다넬, 그 다음 날은 스불론 지파의 암미엘 이렇게 차례대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언쟁반이 나오고 은사발이 나오는데 이 언쟁반이나 은사발은 고기나 전제에 쓸 술을 담거나 짐승의 피를 담는 그릇으로 쓰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휘관들이 드리는 이 예물들을 통해 이 성막이 이동할 준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휘관들의 헌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89절 말씀해 보시면 12일 동안 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다 예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휘관들의 헌물을 받으시고 이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 위에 임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각 지파의 숫자가 적어도 몇만 명이나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대표로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셨고요. 또 이 사람들을 통해 성막이 움직여지고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때 결국 이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구 샤론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헌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구 샤론교회가 개척을 할 때 한 장로님은 기쁨으로 장의자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장로님은 강단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또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피아노를 헌물해 주셨죠. 이 아름다운 반주에 맞춰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헌물을 한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요.
또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헌신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이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요, 바로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 생명을 걸고 이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 일할 사람이 없을 때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졌고 여자가 전쟁에 나갈 수 없어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 이 전쟁에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 바락은 믿음이 없어서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하고 거절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드보라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당신이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자를 통해 적의 장군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사기 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요,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복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페르시아의 총리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시기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왕궁의 문지기로 있었던 모르드게와 또 그 조카 에스더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의 헌신과 이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역사에 그 일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10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3400년 전에 살았던 이 산파 십브라와 부하, 또 이 사사기 시대의 동네 아주머니였던 야엘도, 또 페르시아 시대의 모르드게도 그 시대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남겨놓으신 것은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7장에 나오는 이 족장들의 이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 헌신하고 헌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헌신의 기회가 왔을 때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헌신들이 결국은 교회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믿음으로 봉사하고 섬김으로 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기회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하고 헌물함으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이 많은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삶, 순종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